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반갑습니다. 네,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기도에 왜 제 눈을 잘 못 쳐다보실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아직은 약간은 민망한 그런 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에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 본당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운행하시고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앉아 계실 만큼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하늘에 계시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 기도는 딱딱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따뜻한 부자지간의 대화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간구로 들어갑니다.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름이 거룩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를 함께 배우며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미국의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지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기 이름에 더 관심을 갖는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설교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잘 안 만드는데 요람 만드는 거, 그리고 주보 만들기. 왜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좀 잘못 나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섭섭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지난주가요, 첫 번째로 우리 주보가 바뀌는 그 주보에 제가 오타를 냈더라고요. 가슴을 쓰려냈습니다. 반면에 예상치도 않았는데 누군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데는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를 폄하하며 부르는 것 어떻게 부르죠? 동물을 맨 앞에 붙여가지고, 그죠? 유행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라면은 그 마음 중심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일종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항상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은혜를 먼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는 항상 그 앞에 베푸신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은요, 이거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아이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또 혹은 이걸 지켜야지만 복을 받을까?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도 하나 없이 그저 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닙니다. 그 요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마구 묻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피조 세계를 아무리 살펴도 누군가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대단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꿰뚫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술 심리 치료라는 게 있죠. 상담을 받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림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대강은 유추는 하겠죠. 그러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적어도 악수 정도는 했다는 겁니다. 대면했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인격적으로 접점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접점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높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악수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거 은혜입니다. 사람끼리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난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는 조금 황송하게 생각하죠. 고마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름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되려 어떻게 하느냐?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을 우상공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의 이름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낮추시며
이름을 알려주시고는 서로 이름 부르면서 우리 살자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 이변에는 먼저 낮고 낮은 있다. 비천하고 천박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기도하라 이 말 이면에 이미 깔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의 의미가 바로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 하면 출애굽기 3장이 맨 먼저 떠오르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또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나중에 여호와이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계신 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제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나는 그 정도로 대단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이름이 사실은 주된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 이거의 원문은요 나는 앞으로 내가 될 자이다. I am that I will be. 나는 앞으로 그럴 나야.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존재일 건데 바로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는 어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이 문맥과 더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앞으로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그 존재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 약속대로 행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 말 속에는 나는 앞으로 약속대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할 바로 그런 자야.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신학교의 유해무 교수님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와 구원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분, 앞으로 증명해 가실 분, 자기 백성을 찾아와 구원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의미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꿈과 환상 가운데 이 이름을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은 앞으로 그렇게 될 그 사람 그런 자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 이 구원의 이름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그럴 존재다 라고 하시는 이런 이름을 부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치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이름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 안에서만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약속대로 찾아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이름의 뜻을 분명히 깨닫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구나. 아이고, 나는 소원조차 내 마음대로 품으면 안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 꾹꾹 눌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는 이 사실에 담긴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 기도는 힘들기만 한 기도는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끝도 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마침내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더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기꺼이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는 1번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 기도의 또 삶의 중심에 기꺼이 이 기도 제목을 놓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의 중점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의 말과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죠. 굳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죠. 하지만 아직 모든 사람이 이 거룩한 이름의 복,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주는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하게 모든 곳에서 드러나도록 역사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와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나가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세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유로부터 찬송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인데 아직까지 완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해야 하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확인 도장을 받는 일이 세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례가 교회 안에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례 신자를 계속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세례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세례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세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이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이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구나,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세례 신자를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세례받은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뻘쭘하죠? 이분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우리 이 첫 번째 간구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 기도가 활발히 응답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신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팔영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이 세례를, 세례의 표시, 세례의 사인, 세례의 명찰을 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신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하고 우리가 지금 연합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자기 백성과 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그들의 운명만 심판을 향해, 징계를 향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이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전파하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파하게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으니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이름과 연합한 우리들, 우리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은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윤리, 도덕으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훨씬 이 고고한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죠. 예수님 안 믿고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 도덕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윤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결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낮에 저희 아이들이 게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 롤이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지금 대부분 모르시고 몇 명? 한 4명 정도 아는 것 같네요. 저희 집 아이 4명, 6명, 저 대학생 2명. 여러분, 사실 이 게임의 영향력이 막강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이 뭡니까 20대, 20, 30대 남자들 중에서도 과연 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롤드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롤 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 아이템입니다. 이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롤드컵을 모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게임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말하는 걸 굉장히 예사로 여깁니다. 쌍욕은 기본이고 성적인 욕 혹은 이 패드립이 뭔지 아세요? 요새 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드립은 아시죠? 애드립, 그러니까 말을 내뱉는 거죠. 근데 패드립은 뭐냐면 폐륜적인 애드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욕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 난무하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와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실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 안에 좀 있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 게임 시간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 게임을 하면서 뭐가 마음대로 안 풀렸는지 저희 집 큰 놈이 1번이 2번을 막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쌍욕이나 이런 패드립을 한 건 아닙니다만, 물론 그랬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근데 제가 확대 해석한 건지는 몰라도 그 모습이 약간 힘없고 약한 자를 짓누르는 이 세상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 너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게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도움이 안 된다고 욕하고 혼내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뭐 별거 없네 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본고차를 주중에 운영을 하는데요. 본고차 좌우로 저 뒤에 보면은 제8 영도교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평소에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아들들 왜 서로 왜 눈이 동그랗게 쳐다봅니까? 그런데 그게 붙어 있으니까 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고이 모셔두지 않고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그 명찰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땅에서 사용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한 탓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람이나 주보에 자기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동물에다가 갖다 붙여져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거 정말이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첫 번째 소원으로 삼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뜨겁게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한번 부를까요?